처음부터 다시, 에브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샤하야. 하야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 특성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특징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 들의 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의 꽃은 푸른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푸른, 굳이 특징이 있죠. 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른 굳이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특징을 찾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 그냥 풀이기 때문. 우리가 들의 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꽃이라고 그러는 거, 들꽃과 우리가 튤립이라든지 우리가 재배하는 꽃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다를까요? 우리가 재배하는 꽃들은요, 굉장히 튀어요. 근데 들의 꽃은 뭐냐면, 그 주변 환경과 너무 이제 일치가 되어지고, 그 있는 동 마는 동 합니다. 이 꽃인지 풀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요한 말인데 까먹었습니다. 뭐더라? 가만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비슷한 들의 꽃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아야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바는 그닥 특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징이 있으면 한눈에 띄죠. 근데 그닥 특징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봐야 되고 오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특징 중에 그러면 그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풀은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꽃은 들의 꽃이 거기 꽃은 들의 꽃입니다. 들의 꽃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라는 것이 특징이 있는가? 육체의 아름다움 특징이 있냐라고 본다면 시들고 마르는 것이 특징. 굳이 특징을 찾아. 근데 우리가 시들고 말하는 것 특징이라고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과 꽃은, 들의 꽃은 특징이 없다라고, 특징이 있으면 극기죠. 그리고 사람한테 사육을 당할 것, 재배를 당할 것이. 우리가 풀 같은 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 뱀입니다. 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잡초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들도 잡초 같은 게 생기겠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있으면 있을수록 많을수록 피해가 되니까. 그죠? 잡초는 진짜 피해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잡초들 어디 나는가요? 좀 딴 데 나면 좋은데 꼭 거기 밭에 그 곡식 사이에 잡초가 자꾸 나거든. 그게 사람한테 피곤하게 만들어.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나는 이유는
여자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아주 크게 글자가 보이는데,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 엉겅퀴도 잡초죠, 잡초. 피곤해, 우리 피곤하네. 김맹이 하는 거. 그죠? 여기서 볼 때 나는 되게 크게 보였어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제가 부인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잘 안 듣, 어지간해서 안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저한테는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뿐만 아니라 여자의 말이죠. 여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이게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증거를 자꾸 가져오거든. 그죠?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생각하. 자꾸 증거를 가져오니까 혹한다는 말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결국은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배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자의 말 안 듣는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 들은 오늘 자연처럼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담한테 주는 한 가지 게 너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나? 덜 다스림을 받았나?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더 많은 제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간단하게 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그죠? 그래서 먼저 된 남자가 나중에 나온 잘 모르는 여자 말을 들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결정해. 자꾸 말 듣지 말고. 제가 이 일이 터지고 저조차도 혼미해져서 왔다 갔다 그럴 때 약간 다른 사람 말을 자꾸 들었고 물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드노? 자꾸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참고하려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다시 회상시키시면서 저한테 네가 결정해. 자꾸 묻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을 들은 차에 창세기 말씀 보니까 딱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남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네가 듣고 네가 알아, 네가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에 되게 두려워하죠.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줬다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나한테는 적용시키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서 하려고 그러니 선포하려고 하면 약간 희한하게도 마귀는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약간 혼란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말을 좀 못하게 하는 좀 전달을 좀 약간 나한테 내가 받은 뉘앙스와 내가 전달한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주셨는데 왜? 그걸 말하면은 나는 자기는 믿지만은 다른 사람 안 믿고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줬을 때도 제가 내 말 듣고 따라오면 나중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두렵습니다. 아담도 하와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 정말로 정령 죽는다고 했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약간 하와를 사랑하니까 부드럽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와한테도 하나님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좀 힘주어서 말했다면 하와가 놀래가지고 아마 쳐다보려고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담은 하와한테는 전달할 때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지 마라. 그렇게 좀 부드럽게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하와를 미워했으면 선악과 먹지 마! 죽어. 너 때문에 내가 죽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받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부드럽게 제대한다. 왜? 괜히 이 부분으로 너가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네가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오해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안 먹고 정말 영적 건강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들 허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어떤 특징들이 우리가 뭔가 특징이 있다라는 것 그건 이제 우리 육체적인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이런 이야기했죠. 푸른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이 저는 오히려 그 특징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있고 의미 없는 게 있다. 그럼 육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육체로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립니까?까지 부르셨는데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육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육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야수님 반쪽이 뭐냐면 사람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육체, 그 유전적인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야수님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은 그래서 성령과 육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훈육은 요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라나면서 후천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선천적인 유전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두 쪽 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양쪽 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죠. 후천적인 어떤 말하자면 유전이라면 유전적인 성격은 요셉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후천적인 부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령이 중심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가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야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 속에서도 마귀를 쫓아내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40일의 광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 육체 안에서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사실은 야수님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였을 것입니다. 자꾸 능력을 한번 행해보라는 과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 한번 해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을 것이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라. 그 대제사장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기왕이면 칼을 뺐으면 그 정도 자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다음에 세상 통치자까지 한번 해봐라. 만국을 내가 네 통치자로 세워줄게. 라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령 롯데리아에서 일한다면은 맨날 그 말단 직원으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다면은 그 직원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스텝이라면 스텝 중에 제일 높은 자리. 또 뭐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일한다면 거기서는 내가 제일 인정받고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사들도 우리가 누가 보냈어? 자, 목사들도 우리가 내가 목사를 하겠다 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목사들이 총회장 한번 해봐야지. 또 이제 그쪽으로는 아니다. 나는 공부 쪽으로다. 교수 한번 해봐야지, 신학 교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역 쪽이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큰 목사 한번 해봐야지. 한국교회를 빛내는 큰 목사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래서 열심히 성공하도록 달리고 있어요. 요리조리 옮겨 다니면서 좀 좋은 교회를 택해가지고 자기 경력을 쌓고 커리어를 쌓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유튜버들이 유행인데 하드도 아니고 유튜버들이 유행인데 그레이트라고 말하죠. 자기들끼리. 그럼 이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서 많은 여행이 아니고 많은 구독자를 모집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를.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진짜 유튜브를 하면요, 가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 가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막 이렇게 누구냐 그러면 한국 유튜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물어요. 구독자가 얼마냐고 그거부터 묻더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구독자가 한 5명 돼요. 그러면 엄청 무시당할 거예요. 진짜 내가 그 분위기를 보니까 구독자가 몇 명이냐 묻는데 그래도 보통 있잖아요. 좀 겸손한 척 하려면은 한 30만 원 돼야 돼. 한 10만 명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 좀 저쪽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 10만이다 그러니까 와, 그러면 겸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5명이 겸손이 있겠습니까? 쭈구리예요. 5명은 구독자 같은 거 묻지 말고 이렇게 되고 말 안 하는 게 유익이죠. 5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는 그 순간부터 거의 그냥 멸시받는 거예요. 너 뭐하고 그렇게 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꾸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떤 것은요, 우두머리에도 소용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별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다들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우두머리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풀 중에 제일 잘 나왔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풀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꽃이라고 했는데 들꽃 우리가 튤립 한 송이. 그래서 이 튤립은 눈에 탁 띈단 말이에요. 들꽃 중에 딱 보면 들꽃들은 오래 봐야지 아름답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에는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오래 보고 앉아있어 꽃을 오래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거 결국 들꽃의 특징은 뭐냐면 그 주변과 왜 그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지고 안 튄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허물. 그러니까 육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그냥 그냥 시드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육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 리더십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소시적, 그죠? 좀 지금보다 낫습니까? 지금이 더 나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과거를 돌아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죠. 아니 리더십은 지우고 싶은 사람. 어쨌든 간에 그래봤자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다 똑같이 닮아가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양농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죠. 젊을 때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보고 육체는 풀이라고 데리고 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디 한 곳에 모여요. 그럼 거기 가면 얼굴이 다 똑같아요.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유추는 가능해요. 보면 젊을 때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유추가 가능하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진짜 할머니 되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다 똑같아지잖아. 나 할아버지 되기, 나의 소망은 할아버지, 나의 꿈은 할머니. 왜? 다 똑같아질 거거든요. 지혜로우시면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시간 여러 개 주십시오. 저 꼴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저 예쁘다고 계속 지금 헛자랑이라는 지금 그걸 하나님 빨리 시간이 흘러가지고 빨리 그냥 우리 80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80살 다 모이면 돼. 80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유명한 미국 여배우들 샤론 스토리라든지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나이 드니까 다 똑같아지더라. 똑같습니다. 한 80쯤 되면요. 예쁘다 안 예쁘다를 80에서 구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등신이.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니라 육체처럼 이렇게 막 변해가는 거. 어느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잖아. 응? 다 시들시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럼 특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징이 있다는 뭐 이런 것 같아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그냥 육체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 말고 뭔가 독특한 특징들을 말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그렇지만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거.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마치 싶습니다. 거기 아주 명문구단이죠. 야구 그룹이죠. 야구단이죠.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거기 뭐 조성민 선수도 있었고. 하여튼 근데 거기 감독 중에 아베 시노스케라고 있습니다. 한 3년 이상 감독을 했는데 명문구단에서 감독하는 거 우리나라보다 어려워요. 일본에서. 성적도 잘 내야 되고 선수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잡음도 없어야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감독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딸이 이제 큰 딸과 작은 딸이 있는데 둘이가 싸운 거예요, 집에서. 그 말리다가 큰 딸을 미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미는데 큰 딸이 이제 넘어졌나 봐요. 넘어져서 열받고 억울하니까 재미나인가? 상담을 한 거예요. 챗 GPT 재미나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을 물어봤는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어쩐지.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어떤 상담센터 같은 곳에 네 문제를 상담해라. 일본 인권 상담 그런 쪽에 상담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거기다가 전화번호까지 진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락해가지고 상담을 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매뉴얼대로 해버린 거예요. 일본은 완전 매뉴얼대로 해서 경찰에 신고해버린 거예요. 신고해버리니까 갑자기 이 감독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수업 자고, 그러니까 잘 됐잖아, 기자들은. 먹잇감이라도 기사거리가 난 거예요. 아주 이때가 자본 하나도 없었던 아주 존경받는 감독이 갑자기 구속돼가지고.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딸을 폭행했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손절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감독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감독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또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할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딸 싸움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건데, 딸도 지금 되게 아버지가 직장 딸린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계와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GPT한테 물어가지고. 여러분 상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하더라고요. 엄밀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걔들하고 이야기하지 말래요. 걔들이 직접 처리하려고 또 하는 경우도 많대요. 자기가 우리 주인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걔 문제 터지는 경우 많으니까 앞으로 점점 심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기록에 안 남는 우리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징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다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또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 맨날 그 이야기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아니, 다시 해봅시다. 자,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이 사람이 원래 그랬을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버린다. 자,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죠.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배가 살금살금 아팠습니다. 배가 살금살금 아프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아마 배가 살금살금 아픈 사람들 있죠. 배가 힘차게 아픈 사람도 있고 배가 살금살금 아픈 사람도 있겠죠. 이거 생각하면서 저는 살금살금 잘 안 아픈데 오늘 살금살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살금살금 배가 아픈 것이 계속되면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까 생각했는데 성격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성격이 약간 좀 소심해지고 살금살금 아프니까 움직이기가 힘차게 아프면요. 그러면서 화끈할 거예요. 성격도 그죠? 그리고 괜찮아지면 우리가 성격도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모르잖아요. 변비가 있는지 그 사람. 맨날 똥을 이게 안 나와 찝찝한 상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기도할 때 배가 살금살금 아프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계속 내가 이 배가 살금 아픈 상태로 살아간다면 나 굉장히 인생이 살금살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느긋하잖아. 그리고 미뤄요, 나중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 그 나름대로 특징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든 하나님이 참 복잡하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춥건 덥건 간에 나한테 피해되면 무조건 나쁜 놈들이죠.
왜 저러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들이고 세상적인 처리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외에 우리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리 방식이 100% 옳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기, 그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 쳐다봐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ADHD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ADHD를 무슨 범죄자 취급해요. 아닙니다. 나라마다 그것이 취급하는 게 달라요. 사실 ADHD 중에 이 세상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헌한 사람이 많고.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일부러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거를, 우리 아빠가 ADHD인 거를 내가 고칠 수 있나요? 그냥 아버지 왜 ADHD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나한테 이런 거 물으셨어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처벌해라. 나를 처벌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ADHD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ADHD냐? 원래 붙어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크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특징이 하나. 또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자 하는 특징이 하나.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될 때에 우리를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큰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시켰냐는 천사들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뭐예요? 제가 말씀으로 한번 움직여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이 보세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왜 근데 우린 다 안 일어나죠? 내 말이 맞으면 일어선 사람도 있고 안 일어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일어서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 천사도 있을 것이고 안 일어나는 천사도 있을 것이고 이게 문제야.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순종하는 듯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마귀들도.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어졌다. 뜻은 바뀌지 않죠. 하나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서 2단이 나옵니까? 3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3단이 나오고 2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고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단인데도 자기는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모든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이단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과거에 이미 있었다. 이건 우리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따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했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라고 못 박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먹고 싶겠죠, 언젠가. 그럼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누가 말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마음 갖고 우선이 있을 것인데 마귀는 잊어먹게 만들겠죠. 우리가 어떤 것은 강하게 훈육받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 근육이 약해진다. 그럼 우리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자꾸 바뀌어진다. 왜 자꾸 재범이 일어납니까? 그 처벌받을 때만큼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나와서 살다 보면 약해져. 마음 갖고 우선이 자꾸 잊어버려. 그때 힘들었던 것이 잊어버려지고 마치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머릿속에 자꾸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마귀가 계속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우리가 희미해질 뿐이지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해서 내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중에서 어떤 유전력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엄청나게 바르게 살았어. 어떤 사람 제일 황당하게 그러잖아요. 콜라에 밥 말아 먹는데 80살 넘게까지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든 각설을 깨버려요. 콜라 먹으면 해롭다잖아요. 근데 콜라에 밥을 말아 먹어요. 근데 80살 넘게까지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해롭다는 담배를 피우면서 엄청 오래 살아요. 자,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집안인 거예요. 그 유전력이 되게 특별한 유전력을 가지고 나. 그 사람 특별히 개인적으로 국한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고 또 더군다나 그 사람은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러한 뭐 특별한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는 수 있다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바쉐르 리오요트. 자, 이것은 이 특징들은 미래에도 지금은 좀 잠잠히 들어가 있을지라도 미래에 이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이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바르하야. 과거에 그 특징, 장차 나타날 수 있는 그 특징은 과거의 선대를 쫓아가 보면, 네 족보를 쫓아가 보면, 네 조상 중에 저렇게 한 인간이 한 명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갇혀 있어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잖아요. 나의 미래는 내 후손들이고, 나의 과거는 내 선조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 조상들 윗대를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몇 대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5대까지 살 수 있습니까? 같이? 빨리 새끼 낳고 하면 5대까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상 힘들죠? 그래서 그 이상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 중에 더 높은 조상 중에서 지금 내 자식이 한량이면 나는 한량처럼 안 살았어. 근데 내 자식 한량이 그럼 저 윗대에 한량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나는 그 기질을 엄청 죽였지만 내 밑에서 발현돼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잘 밝혀져 있습니다. 생물학들이 발전되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는 바가 심해져서 지금 굉장히 잘
이 체계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유전학이라는. 실제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머리가 좀 좋은 집안 있습니다. 그죠? 머리가 좋은 집안이 있어. 아버지가 농사 지었다고 그 윗대에서 귀양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처참한 가정으로 사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송일국 손을 보면서요. 배우 중에 송일국 씨 있잖아요. 우와, 손이 진짜 커요. 여자 배우들이 자기랑 연기하면 좋아한대요. 왜냐면 손으로 얼굴을 딱 잡으니까 얼굴이 다 큰 애들이 다 조만해져요. 손이 진짜로 커요. 그럼 뭐 생각해보면, 저는 그걸 뭐 생각했냐. 송일국 조상이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김두한이에요. 왜 할아버지가? 김두한이 주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칼 말고 김두한 때는 주먹으로 싸웠으니까 싸움 잘하려면 손이 커야 되는 거 맞아. 난 손이 저렇게 큰 사람, 이제 다른 사람 손 대보니까 손이 반도 안 되더라고. 정말 그냥 크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커요. 근데 저 주먹이 저렇게 주먹 쥐고 때리면은 그 사람이 판사 부인 만나가지고 법 때문에 그걸 못하지만은 아마도 싸움을 했으면은 굉장히 운동도 잘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죠? 그건 타고난 거예요. 어머니가 김을동 진짜 여자지만은 굉장하잖아요. 굉장해요. 보니까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포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유전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안도 조금 힘이 세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유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윗대부터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부정 못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유리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불리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바하엘로임. 그러나 하나님은 바카시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에트 니르다프. 아다프가 있잖아요. 이거 지나간 것인데 이런 단어는 여기밖에 안 써요. 전도서에 한 번 딱 나옵니다. 라다프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라다프가 도대체 모르면 하나님 도대체 뭘 찾으신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라다프가 지나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 원인을 찾으신다.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3, 4대까지 뭐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전 중에서, 우리 유전학 중에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당대에서 유전적인 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장인의 집안들 있잖아요. 계속 뭘 이렇게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전될까요? 유전되죠. 그게 메티오라 과정이 있어요. 유전자가 내가 만약에 뭘 많이 써요. 어떤 부분을 정말 특출하게 많이 써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식 때에도 발현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식이 낳기 전에 계속 그게 내 안에 메티오라가 되어졌다면 유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메티오라 과정이 지나갔다면 그게 발현됩니다. 자식한테.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유전학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전학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은 지금은 유전적인 영향력이 후성인자들이 너무 많이 보편화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들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휴대폰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비디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달리 말씀하시고 이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이의 변자들의 화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듯합니다.
세상은 이미 판때기가 악하다고 했는데 그 악한 판때기에 이미 세상의 모든 글로벌한 그런 매체들에 의해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아이는 휴대폰을 안 주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미 그런 미디어 바다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원인을 찾으신다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제가 말한다시피 죽은 것은 죽어도 시간 흘러간다고 얘기했죠.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사망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도 아직까지 둘째 사망의 그 하데스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마귀는 이미 하데스에 갇혀 있겠지만 앙독한 마귀들은 이미 갇혀 지옥으로 떨어졌겠지만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도 죽은 자들도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 우리하고 다른 영역 속에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이 근본적인 원인된 인자들을 하나님이 제거시킬 거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죄입니까 내죄가 아닙니까 따지지 말고 그래서 남의 짐을 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그거를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원죄라는 것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원죄라고 말하지만 원악이라고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원악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존 태어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편을 만들려고 우리를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릴 때는 마귀가 우리를 키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려둔 거죠.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욥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했겠죠. 마귀가 욥을 향한 마귀의 계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입니다. 근데 욥이 자살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오늘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고 가룟 12번째 제자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잘못은 그 마지막 12번째 제자인 가룟 유다를 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 12번째 제자의 잘못은 뭐냐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유다의 자살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귀가 노렸던 거죠. 야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유다가 살아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물론 차선이라고 하나님은 친구라고 야수님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기를 따져보면요. 유다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남은 사람한테 피해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자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야수께서 분명히 유다의 그 결백을 입증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백을 자기가 입증하려고 해버렸다. 또한 물론 그것이 전부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내가 사라지는 것이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나도 그때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내 죽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안 죽이셨죠. 데려가신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안 죽게 하셨구나. 살려두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유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결단해버린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동기를 따져보면 내가 있는 것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순간적인 마귀의 어떤 속임에 속아 넘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떨어질 때까지 깊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 물어볼 책임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될 의무가 있듯이 물어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죽이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순교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벨이 순교자잖아요. 아벨이 결국 가인 안에 있는 마귀가 충동질해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게 만들었어요. 가인으로서는 살인자고 또 그 안에 아벨은 희생자입니다. 야슈님은 어떻습니까? 자살은 아닙니다. 희생된 거죠. 희생과 자살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졌고 시도를 한 적이 있으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이나마 가졌기 때문에 회개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끈덕지게 우리를 끊임없이 종용할 것입니다. 너 같은 게 살아있어서 뭐해? 죽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제가 비참했고 제 인생을 보면서 내가 무슨 참 살아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지만 제일 못났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제일 못하게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와서는요 하나님이 제일 잘났다잖아요. 우주 최강이라고 하셨으니까. 참 이렇게 반전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알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제일 못났다부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약간 지금은 제가 저를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정말 싫었다고 했죠. 지금은 제가 좀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고 제가 나를 좀 좋아하니까요. 나르시스트는 아니에요. 저한테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데도 우리가 표현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유전자 문제인 것 같아요. 저 집안이 다 유전자가 저래. 유전자가 좋으면 좋다는 걸 표현을 못하고 좋다는 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표현을 해. 집안적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기를 볼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긍휼력이라는 말이 이런 부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다 알지 못한다.
그죠?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죠. 개새끼들도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기다려 가면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그 개를 훈련시킬 때 보면은 기다려. 그 훈육 방법이에요, 걔한테. 기다려가 정말 중요한 말. 걔는 근데 계속 여러 번 계속 막 사람들은 째려봐요. 기다려 그러면. 근데 먹이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다려. 자, 기다리면 배우는데요. 안 기다리면 못 배웁니다. 왜요? 기다리는 동안에 등장인물 1이 왔다 가고 등장인물 2가 왔다 가고 우리 그걸 보면서 뭔가를 깨닫잖아요. 근데 내가 안 기다리면 내가 등장인물 1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는 게 아니고 기다림, 답은 있어. 그리고 물음. 하나님 살아계시면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거 믿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뭐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 한 가지를 물었는데 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물었을 때 그때는 아니라고 대답하다가 또 지금은 다른 대답을 하실까요? 설명도 하셨어요. 왜 그런지를.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맞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시간의 차이가 그게 그 시간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하신 거죠. 안 돼. 정말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안 돼. 조금 있다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예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똑같이 처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게 쉽죠. 여러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너무 쉽죠. 왜? 복잡한 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을 훈련받으며 느낀 것이 이것이 나도 대부분의 게으른 사람들은 통일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따지는 걸 정말 힘들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힘듭니까? 그냥 이렇게 묶음해가지고 너가 하나, 너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힘든 부분들인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못 익혀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왜? 세상이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냥 도매급으로 다 취급해버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한테 훈련 받으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해져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데 하나님한테 훈련 받으니까 이게 그냥 계속된 같은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숫자면 작은 숫자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복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자꾸 조금만 변화들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보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훈련받으면 이게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한테 보여주시고 나도 감당하게 하시면서 나를 딱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를 동시적으로 알게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내가 내처럼 뭉뚱그려 생각해 버렸다면 나는 이미 도매급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세밀하게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셨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감당하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세밀하게 보게 돼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온전히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나는 뭐냐면 또 글로 갔나? 누가 보냈니? 는 남의 일이었다면 저는 아마도 뭐랄까 엄청 왜 한 피곤하게 일어나시나 이게 내 일도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아찔한 것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너무 기다려주셔서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나를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때까지 나를 기다려준 게 이렇게 기다려준 거였구나.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하고 있으면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짜증나고 화가 나. 갑시다 그만. 그만합시다. 뭐하러 기다려주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 문제와 연관돼 있어. 너도 그렇게 기다려 주었다. 그랬다면은 우린 생각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훈련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이 말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한테 직접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훈련 받으려면 일단은 세상하고 좀 이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훈련 받다가 말면요, 그건 마귀한테 밥이 됩니다. 마귀의 좋은 놀이개가 됩니다. 하나님 훈련 받으려면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중간에 가로채기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은 그리고 그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쉰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안식에는 쉬는 것도 있지만은요,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예요. 팍팍팍팍 하잖아. 지금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까요? 안 힘들겠죠, 그죠? 이게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하잖아요.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근데 우리가 앉아 일어나 피곤하잖아요. 근데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근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스쿼트가.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그냥 쉬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 하나님 어느 순간 되면 저절로 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부터 깨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데 하지 마세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는 이 길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길인 듯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밖에 몰라요, 그죠? 우리만의 비밀이죠. 그리고 이 힘든 걸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낄낄낄낄 뭐가 재밌는지, 그죠?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친해질 수 없는 사람끼리 친해지고 있다. 엄청 친해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엄청 이게 희한하게 우리가 엄청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통된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저절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지나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일인도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사실은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것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서로한테? 있나요? 없죠. 나도 없는데. 없어요, 우리, 그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린 별로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안 믿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관계가 있으려고.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길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지금까지 왔던 이 시나리오를 쭉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어떤 조합으로서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런 재현시킬 수 있을까? 없어요. 저는 안 된다고요. 이게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데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물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놔두신 것도 있어요. 마귀한테 우리 당하는데도 그 속으라고 놔두신 것도 있다. 그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길밖에 없어요. 생각해요. 어떤 것도 조합해도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결과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결과의 시작이 보여지고 있을 뿐이죠.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아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네가 저렇게 환경이 잘못됐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사모님도 환경이 잘못됐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식들을 보면 저식경 갈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밑에부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한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나간 것을 보겠다, 찾겠다고 찾으신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긴 자에게 따라합니다. 이긴 자. 누군가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라. 누군가는 이겨야 합니다. 자, 이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못 이겨보셨죠?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묻지 마세요. 이제부터. 왜요? 알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희한한데요. 하나님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유치하게 있잖아요. 시작, 끝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뭐냐면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나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할 수 없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끝나가는 태도예요, 이게. 이게 끝나가는 태도라고요. 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여유로웠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호들갑 진짜 짜증쟁이들에다 호들갑 불과 얼마 전에. 지금은 너무너무 여유롭어. 여러분이 언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것처럼, 이제 자유한 것처럼 예배 시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이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큰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예배 드리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언제 마치노? 또 한 번 말았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그거잖아요. 설교를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고, 또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고, 이렇게 부활을 한 3-4번 하고 나니까 설교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미쳐버리겠죠. 그거 잘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설교의 부활을 힘들어해요. 거의 끝을 맺을 듯 안 끝나고.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제 설교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 끝나간다 추측하지 마라. 싹 부활. 끝나가는 것 같은, 내가 대충 끝나는 거 알지? 하고 있다가 교만하지 마라. 부활. 다 산산이 조각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예측과 그러니까 내 기대와 예측이 산산이 조각날 때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예측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 거를 박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예측이 전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나간다는 이런 관점과 비슷한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아무도 모르는 개별적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될 것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자면요,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도 그러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게 많이 했다고 하시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일단 평안이 옵니다. 굉장한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앞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실은 그게 시작부터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끝날 때쯤 되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 그리고 되게 뭔가 딱 내가 고정화됐다는 느낌이죠. 내가 뭔가 안 바뀔 것 같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뭔가 원인을 나를 통해서 내려오던 원인도, 앞으로 내려가던 원인도 다 제거시켜버리면 내가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다 끌어당겨서 제거시키면. 좌우로. 또 아래 위로. 제거시켜버리면 나한테서 끝을 내었어. 그래버리면, 자, 이런 거예요. 원인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잘라버리세요. 위에서든 아래서든 옆에서든 간에 안 되는 건 자릅니다. 하나님 자르기도 하시고, 내가 감당하겠어 끝내기도 하시고. 끝까지 이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잘라버리면은 그 원인 제공했던 마귀가, 그 자아마귀라고, 그게 우리한테 나가요. 영원히 분리돼버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얽혀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풀으실 것이고요. 여러분, 풀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가볍다, 홀가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끝나는 증거를 주셨는데, 따라합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증거다. 예. 아프지 않는 것이, 여러분한테 아프지 않는 것이 느껴지면, 그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픈 이상 끝나지 않았어. 난 아직 좀 아프거든요. 근데 곧 아프지 않을 듯 합니다. 느낌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고 이끌어 가실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났으면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보이는 영역에서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보이는 곳에 하는 일들이 어렵겠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게 어렵겠느냐, 보이지 않는 데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먼저 어려운 것을 행하셨어요. 그럼 나타나 보여지는 일들은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 사람들은 그것이 더 기대되고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일들이 훨씬 어렵고 이걸 다 쫓아내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보이는 것과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나온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야수님,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짐을 지었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인데 뭣도 모르고 짐을 지고 왔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짐을 지시는 야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야수님의 사랑이 매번 깊이 있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지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표현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마귀들을 다 잘라내시고 쫓아내시면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 주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판단해 주시면은 선포해 주시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될 줄 믿습니다. 각자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새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영향도 받지 않는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은 주기 새롭게 세우신 언약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2008년 6월 1일 주의 뜻을 따라서 개척을 했으나 그 뜻 안에는 우리의 욕심들도 우리의 의지들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방황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이제 5월 31일에서 6월 1일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을 기다립니다. 개척은 주의 뜻이었고 이제 주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새롭게 개척될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영원까지 주의 뜻만 남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축복해 주시고 비록 지금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이 성찬에 모두 참여할 자들을 그 모든 자들까지 포함한 시작인 줄로 믿으니 주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줄 믿으며 영원토록 이 성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야수님, 크고 영원하신 뜻을 따라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열매를 먹습니다. 이제 영원한 지혜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주 야수 그리스도 야 운토라비스 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